네, 세 번째 주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주제에서 하겠습니다. 삼군산 비전과 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실수로 녹화하던 것을 그 아예 중지를 해가지고 새롭게 녹화가 됐네요. 녹화가 됐습니다. 이번엔 녹화 영상이 두 개 다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삼군산 비전과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32절 말씀을 우리가 또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 상공산 비전과 가정에 대한 말씀, 좀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303 비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303 비전이 뭐냐면 그 303 할 때 30 곱하기 3입니다. 30 곱하기 3. 30년을 한 대로 삼는 겁니다. 30년을 한 대로 삼아서 3대에 걸쳐서 30년 곱하기 3대. 그래서 약 100년. 교육은 100년지대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내다본, 이 100년을 내다본다는 얘기는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의 꿈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년 곱하기 3, 3대에 걸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암송 교육과 또 인격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키우는 그런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그래서 이제 이 상군산 비전, 이 자녀 교육의 양육의 산실은 바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상군산 비전과 가정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자녀 신앙 교육의 어떤 산실을 우리는 보통 교회로 봅니다.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경건한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뭐를 해주려고 많이 애를 쓰냐면은 좋은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교회에 우리 자녀를 맡기면 이것이 이제 그 교회가 알아서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 신앙교육에 가장 적합하고 제1순위가 되는 그러한 장소는 바로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가장 잘 알죠, 부모가. 우리 자녀에서 누가 더 잘 압니까? 목사님이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가장 잘 알죠.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란 것을 다 보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러한 가장 좋은 분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상군산 비전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상공산 비전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상공산 비전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인데요. 보통 이제 상공산 비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상관선 비자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 암송, 첫 떠오르는 단어가 암송, 그 다음에 뭐 태교, 또 뭐가 떠오릅니까? 뭐 다음 세대 교육,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무슨 말씀 암송, 가정 예배 이런 말들이 떠오르죠. 다음 세대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공산 비전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뭘까?
이것을 제 첫 번째 질문으로 잡았습니다. 상권산 비전의 첫 출발은 무엇인가? 이것으로 잡았어요. 상권산 비전의 첫 출발. 이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에, 그 말씀 사랑, 말씀 사랑. 상권산 비전의 첫 출발, 말씀 사랑. 이 말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 사랑 없으면.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말씀 암송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암송도 말씀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말씀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사랑 없이 어떻게 자녀 신앙 교육을 하겠습니까? 예. 말씀 사랑이 첫 출발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첫 출발. 그래서 이제 그 303 비전하고요. 성경 암송 교육은 약간 다른 겁니다. 예. 그냥 303 비전하면 그냥 성경 단순히 외우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는 말씀 암송을 하는 그러한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암송하는 그런 기관과 또 303 비전도 다릅니다. 왜냐면 이 303 비전은 이거를 이렇게 말씀 사랑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서 해야 상호산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제 근데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엄마들을 많이 만나봤고 강의도 많이 해봤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엄마들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막 스파르타식으로 애들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스파르타식으로. 그러니까 암송을 많이 해요. 암송을 많이 합니다. 막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할 때도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그 엄마들 열심히 하는 엄마들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애들을 막 이렇게 그 스파르타식으로 애들을 암송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이 암송에서 엇나간 애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벗어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됩니다. 사람의 그 부모의 어떤 아이들 교육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애들을 스파르타식으로 하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그 부모의 그 스타일이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가르치고 내가 좀 천천히 가려 그래도 막 더 앞서 나가서 더 열심히 막 해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많이 암송을 하지만 결국에는 막 이렇게 나중에는 암송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공산 비전은 예.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상공산 비전으로 교육을 하는 이제 우리 엄마들은 항상 뭐를 염두에 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먼저 우리 부모가 말씀을 즐겁고 또 기쁘게 우리 부모가 먼저 암송을 해야 되죠. 우리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즐겁게 암송하고 행복하게 암송해야지. 이게 먼저 우리가 암송하는 우리가 이거를 억지로 외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암송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암송은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암송을 즐겁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상공산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 암송 교육을 하려는 그런 교육자들은 이거를 늘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안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암송할 수 있을까를 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그 선입관을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말씀 암송에 대해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암송을 해왔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을 하고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못한다 그러고 보통 이게 그 고정관념을 깼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암송 교육을 교회의 일반 성도들에게 적용해 나가기가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 암송은 즐겁고 기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 암송 즐겁고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사랑함이. 말씀 사랑함이 없으면요. 말씀 암송 절대로 우리가 즐겁게 할 수가 없죠.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 사랑이 없으면 상권상비전 존재할 수도 없고 성립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말씀 암송을 이렇게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 암송을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가르친 경우에 그 자녀들이 나중에 또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말씀 암송을 싫어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강제로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씀 암송한 것이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말씀 암송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말씀 암송 교육을 싫어하는 목사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 쓴뿌리죠. 쓴뿌리. 가정에서 억지로 외워온 그런 쓴뿌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 암송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암송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제 이 말씀 암송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사실 말씀 암송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저도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케이스고 저도 받으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저는 늘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나는 말씀 암송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까?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말씀 암송도 내가 해두면 좋은 줄 알면서도 왜 나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외우는 거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암송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 자기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러한 고민을 이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거죠. 이런 고민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나중에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았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암송을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어려워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아픈 거죠. 영적으로 아픈 겁니다.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닳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진짜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 하면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입니다. 뭐 하도 오래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대 갔을 때 진짜 저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진짜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 훈련소에 갔을 때는 이제 뭐 훈련 받을 때는 항상 성경을 펴서 읽었고 늘 폭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진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병일 때 진짜 막 열심히 훈련병 한 6주간을 했는데 4주 어떤 기초훈련 받고 2주간 또 주특기 훈련 받으면서 진짜 6주 동안 성경을 정말 열심히 사모함으로 읽었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 받고 나서도 진짜 성경을 정말 탐구 많이 했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진짜 막 숨어서 성경 읽고 예, 진짜 밤에 모포 뒤집어 쓰고 침낭 안에서 불 켜가지고 성경 보고 어떻게든 진짜 성경 너무나 꿀맛 같은 그런 성경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모함은 진짜 지금은 안 생길 정도로 정말 그 당시 얼마나 성경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예. 근데 난 신대원 다니면서 정작 장학금을 받으면서 암송하면서는 암송하는 거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그래서 저는 고민이 거기에 늘 있었죠.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힘들게 성경을 외울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아팠구나. 병들었구나.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달지 않은 거죠. 말씀이. 말씀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꾸역꾸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꾸역꾸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외웠습니다. 예.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제 진짜 그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아프면 밥맛이 없잖아요. 밥맛이 없어도 꾸역꾸역 밥맛이 없어도 꾸역꾸역 이 밥을 먹어야 이제 낫잖아요. 그렇듯이 진짜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리 달지 않고 그렇게 해도 꾸역꾸역 말씀을 외웠습니다. 꾸역꾸역 말씀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말씀이 많이 이제 외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좋아지더라고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근데 사실 요렇게 가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방법인데, 제가 이제 나름 또 터득한 방법인데 뭐냐면 왜 스트레스 받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잊어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에, 잘 잊어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잘 잊어버리자.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우고 잊어버리자. 오늘 외우고 잊어버리고, 오늘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보고, 오늘 외우고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시간에 또 다시 보고, 계속 그렇게 하자. 계속 그렇게 하자. 잘 잊어먹자. 잘 잊어먹자. 암송을 하면서 암송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그 사실로 기뻐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암송하고 잊어버리는 거를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암송하고 잊어버리자. 그럼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외워지고 또 계속 암송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좋아지고 그런 거니까 이제 잊어먹는 거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잊어먹는 거를 즐기자. 이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요. 그 암송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좋아야 돼. 말씀이. 말씀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장로님도 이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암송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외우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암송을 성경 읽다가 너무 좋은 말씀 나오면 그걸 외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하다못해 우리가 좋은 책을 읽다가도 명언이 나오면 그걸 다 미주고 읽고 우리가 그 내용을 외우고 싶잖아요. 시도 좋은 시가 나오면 그거를 외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시도. 하물며 이 성경 말씀이 오죽하겠습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제 외워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말씀 사랑,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우리의 303 비전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이 아이들이 암송을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행복하게 암송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행복하게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말씀 암송 캠프가 있는데 선물을 준비해서 또 암송을 할 때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추첨권을 만들어 가지고 또 체크하고 추첨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선물도 뽑아가면서 추첨도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말씀을 암송을 이제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암송하는 시간 말씀 암송 캠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그걸 하는 겁니다.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여기 교회 암송하러 왔으면 이 암송 캠프 시간이 지루하고 막 그런 시간이 아니고 진짜 즐겁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저희들은 이제 또 제가 맨 처음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모닝 말씀 스쿨이라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그 1시간 동안 암송하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요. 2년 동안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해가지고요. 일주일에 3번씩 방학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주일에 3번은 2년 동안 계속 아침에 나와가지고 밥 먹고 암송하고 목사님 축복기도 내가 축복기도 하고 아이들 학교 가는 요 생활을 2년간을 했어요. 2년간. 그랬더니 진짜 애들 열심히 암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암송하냐 이렇게 하려고 같지만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들 오면은 다 암송하게 돼 있습니다. 오면 재밌게 암송하니까 재밌고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는 거죠. 오면. 예. 그래서 암송 못하는다는 게 그냥 오기만 하면 암송하게 돼 있다는 거고 오기만 하면 암송하면 또 재밌게 이제 운영을 했죠. 그렇게 이제 뭔가 재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송을 아이들이 하더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상공산 비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이제 이 암송 교육을 전수받은 것을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장 큰 선물로 아이들이 나중에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 억지로 막 외우잖아요. 억지로. 막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면 그것이 애들에게 좋은 선물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마음 가운데 암송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딱 갖게 되고 나중에 나는 이렇게 외웠지만 내가 크면은 절대로 우리 아이들 이 교육 안 시킬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수가 안 됩니다. 전수가 안 돼요. 행복하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증손자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삼구상 비전의 첫 출발로 잡았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요,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걸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27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잡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대를 다음 세대라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 불렀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의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라 부르잖아요. 다음 세대. 근데 성경은 예, 우리의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라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 부르요. 다른 세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나쁜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 예.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를 누가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느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그 세대가 다 돌아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는 뭐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고 말씀이 전수되는 거죠. 이것이 다음 세대고 그러면 다른 세대는 뭐냐?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 일어난 모든 그런 일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는 거야.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수가 안 되는 세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다른 세대,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 여기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겠죠. 다음 세대가 돼야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세대가 돼야 되겠죠.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보다 믿음이 더 좋고,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가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 그대로 다른 세대가 됩니다. 다른 세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되느냐? 말씀 전수를 해. 말씀 전수. 그리고 믿음 전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전수를 해줘야 되고 말씀 전수를 해야 되는데 결국 말씀 전수는 뭐냐면 말씀 암송 교육이 말씀 전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준들 뭐 애들이 그걸 봐야죠. 결국은 말씀을 어릴 적에 말씀을 이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도록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 암송 교육을 해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일상의 삶이 돼서 말씀을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인생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의 순간 예를 들면 무슨 뭐 고등학교 고3 시절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취업을 할 때든지 아니면 대학 입학할 때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고비의 순간에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전수가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오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냥 보면서 애들은 잘하는 거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 어려운 순간이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의 시간입니다. 정말 제일 좋은 교육의 시간이에요. 예.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처신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가르치자는 그냥 몸으로 배워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런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정말 살아있는 이제 그 교보자 아닙니까, 이게. 근데 어려운 순간에 교회 안 나가버리고, 자기 힘들고 어렵다고 막 뭐가 있다고 교회 빠지고, 교회 안 나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러면 애들이 그냥 백날 예배 드려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자기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다 부인해 버리는데, 부모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된다는 걸 생각해서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진짜 목숨 걸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해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다.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번인데 28번. 상공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요 질문입니다. 상공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원래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전장을 제가 하고 싶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1절, 2절이거든요. 1절, 2절이고 이어서 3절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았으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 1절 6절까지가 사실 제가 암송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100절로 딱 이제 암송을 말씀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100절을. 그래서 제가 1절, 2절은 빼고 1절, 2절은 빼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상공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의 답변으로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3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303 비전의 산실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이 없이는 303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교회는 부모들을 잘 지도해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 암송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말씀 암송 교육을 하고 또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암송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부모들이 믿음이 연약한 그 부모들의 그 자녀들을 교회에서 그런 자녀들 경우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또 가르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신앙교육은 부모에 의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예, 부모에 의해서. 교회가 주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가 신앙교육의 주체를 교회로 잡아요. 그리고 진짜 그 신앙교육 잘한다는 교회에 애들을 맡겨놓으면 부모로서 그냥 임무 끝이에요, 부모로서는. 그리고 신앙교육의 책임을 누구에 돌리느냐? 목사님에게 그 책임을 돌려요. 아이가 잘못되면 아이가 신앙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거 교회 탓이고 목사 탓이에요. 그렇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런 마인드. 예, 그런 마인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 진짜 전혀 교회가 없는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이루어져요, 가정 안에서. 교회가 없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죠, 가정 안에서. 예. 어디 저기, 그, 다른 나라로 가서, 진짜 아무도, 이제, 우리말 할 때는 사람 아무도 없이 우리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민 가서 뭘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가정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 그래서 393 비전의 산실, 가정이다. 이 393 비전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393 비전에 그러면 393 비전이 그 비전의 산실이 가정이면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이 신앙교육, 말씀 암송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떠올린 말씀 구절. 이것이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이 아이에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암송을 해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말씀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가정이 행복해야 이러한 이 말씀 암송 자녀교육, 393 비전이 이것이 잘 스며드는 거죠. 예, 스며드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어느 한쪽이 열심히 아이에게 말씀하면서 교육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또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은 이제 그 부모가 행복해야 행복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지가 있어야 상군산 비전이 더 잘 자란다는 거죠. 더 잘 자랍니다. 엄마 혼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 교육을 그렇게 나갈 수는 있죠. 또 아빠도 마찬가지. 또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부모가 다 같이 행복한 가정 속에서 같이 부모가 협력해가지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아이들을 그 교육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정이 되느냐? 자, 내 집 안방 3절부터 3절 보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행복한 가정을 떠올리면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내가. 그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가 그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가 그 언제 제일 행복을 누립니까? 농부의 행복은요.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다 이렇게 해도
포도나무 농사를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제가 직접 농사 지어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힌 걸 보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걸 보면 농부가 어떻습니까? 그 수고하고 땀나고 열심히 고생한 것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다 그 모든 수고와 그 희생한 것이 그냥 다 잊혀지는 거죠. 예. 그 아내가 그런 역할, 아내가. 그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딱 들어와 가지고 아내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힐링이 돼요, 힐링. 밖에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곤한 그 몸, 집에 와서 아내를 보는 순간, 예, 힐링이 되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그게 남편에게서 아내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와이프 보고 이름을 결실한 포도나무라 부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예. 결실한 포도나무요. 딱 보면, 아, 너무 좋다. 예. 집에 와이프 딱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다. 예. 시름 잊혀지고. 그런 존재가 아내. 그런 존재가. 또 그런 존재를 회복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오면 집에 들어오기 싫고 막, 그죠? 남편들 집에 들어오기 싫고. 막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이런 모습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걸 가지고 청년들과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하면 참 좋거든요. 상호성 비전과 가정, 상호성 비전과 말씀 암송을 가지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을 교육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아, 요런 모습을 회복하자. 요런 모습.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그래서 아내도 이제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죠. 아, 남편이 일하다가 돌아오면 이제 그런 이 힐링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서로에게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근심과 시름을 잊혀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정의 한 이상적인 모습이니까.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행복하게, 서로가. 예. 아내가 행복하게, 남편이 행복하게, 서로가 그렇게 그런 존재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집 안방에 내 안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딱 식탁에, 자식들 둘러앉았잖아요. 뭐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예. 근데 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제가 그 생각하면 이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는요, 그 인내가 필요한 감람나무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당장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람나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감람나무를 제가 이제 내가 직접 키워보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걸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 한 10년, 십몇 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 그 시대에 이 감람나무다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감나무 있는데 진짜 막 커요. 크고 막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감람나무가 막 이 새끼들이 자라가지고 막 어우러져 있는데 어느 게 새끼고 어느 게 엄마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어미인지 모를 정도로 막
어린 감람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 모습이,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요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요런 내용이구나라는 게 떠오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감람나무를 한번 이렇게 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 감람나무가요, 이 농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동시에 희망을 주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요, 이 성장이 느려가지고 자라는 데만 10에서 14년 걸린대요. 자라는 데만 10에서 14년. 그래도 이제 우리 사람보다는 조금 낫죠. 사람보다는 빨리 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20살은 돼야 되잖아요. 20살은 돼야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말 그대로 성인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자라는 데만 10에서 14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람과 비슷하네. 그죠? 사람도. 사람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30살에 이제 이제 오늘날 같이, 보통 30살쯤에 결혼한다고 하면, 이제부터 제대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30살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과 비슷하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려 최소 15년에서요. 30년 동안에는 부모 이 손길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감람나무. 감람나무도 정말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0년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나야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0년까지 걸린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열매를 따먹냐면 대략 600년을 살고요. 어떤 감람나무는 1000년도 사는 1000년.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너무 짧네, 그죠? 100년 살면 끝나니까. 100년 살면 끝나니까. 어, 30년 동안, 30년 동안 키워가지고, 우리 부모는 열매 따먹는 거는 뭐, 몇 년 못 따먹겠네요. 또 빨리 죽어야 되니까. 세상 떠나야 되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람나무는 30년을 그렇게 하고 600년, 1000년 동안 이제 이 어린 감람나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어린 감람나무가 얼마나 앞으로 600년, 1000년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하려면 15년에서 30년 그 인내가 필요해.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인내와 그 희생의 이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 부모의 인내. 여러분들 진짜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인내 없이 부모의 인내 없이 잘 되는 애들 없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 실수하고 뭐 해도 부모의 인내로 잘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인내를 했을 때 나중에 그 열매를 따먹는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우리들의 자녀가 되고 또 이들이 또 자녀를 또 그렇게 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이 감람나무처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또 거둘 거 생각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요 말씀을 여러분 외울 때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이렇게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 말씀 외울 때마다 그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처럼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를 우리가 그래서 말 그대로 상무산 비전은 상무산 비전 가정은 아내를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내는 또 뭘 먹고 자랍니까? 예, 아내의 사랑을 먹고 자라죠. 아내의 사랑을 먹고 아내는 또 그 자란다는 말은 표현이 이상한데 아내의 사랑을 먹는 남편의 사랑을 먹는 아내. 예. 그다음에 이 어린 감남나무 같은 우리 자녀.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아내의 존재 자체만, 남편 존재 자체만, 자녀가 서로 존재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린 참 행복한 가정이다. 요런 가정, 요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런 가정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상무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요런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제 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무삼 비전과 가정은 요런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공산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해야 합니까? 라는 건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그 쉐마 교육의 거의 이 말씀이 거의 지침서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쉐마 교육의 거의 지침서와 같은 그런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또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그렇게 생각도 했고 근데 저는 이거를 다시 상권해보 말씀 스쿨을 이렇게 그 책 내용을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이 문답을 적어 보면서 이 본문을 기독 가정의 표본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기독 가정의 표본. 우리 기독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03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특별히 이제 그 303 비전 천국 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 가정.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천국의 모형으로 두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우리가 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고 이 우리 집에서 아버지 부르는 저도 아빠 아버지라고 제가 불리는데 이것이 참 영광입니다. 영광. 예, 영광. 아버지라 불리는다는 게 영광이죠. 영광. 예.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뭔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쓰이는 그 용어가 이제 또 내가 나에게 그런 호칭이 붙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호칭이 나에게도 누군가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아버지, 아빠라는 이름이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예.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나라는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이들이 몸으로 알게 해주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머리로 공부를 통해서 머리로 배우는 거죠. 근데 몸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몸으로 느끼게 하는 존재는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누굴 통해서 딱 공부가 되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그 배워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누굴 통해서 또 이렇게 배워지냐면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배워지는 거거든요. 예.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거죠. 연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정말 중요한 호칭인데, 근데 이제 가정에서 병든 가정에서는 이 호칭이 어떻게 잘못되냐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도 이제 제가 그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이런 친구들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은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 보면 그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모든 호칭을 다 붙일 수가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대요. 아버지 하니까 맨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술주정하고 엄마 때리고 막 이렇게 자식들 때리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믿지 못하겠대요.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예. 집에서 맞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의 그 병든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깨진 거예요. 병든 가정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천국 가정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는데, 예,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오히려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완전히 이제 부끄러운 이름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상고사회는 천국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형으로 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형으로 줬다. 요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신명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요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2번 남았는데, 제가 우리 강의 일정 다시 한번 조정 좀 하겠습니다. 원래 5월, 원래 계획은 제가 이제 5월 13일 종강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어, 잡았었는데, 그냥 5월 6일도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5월 6일도. 5월 6일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인데, 그냥 뭐 6일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6일날 강의를 하고, 그래서 6일날 종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뭐 특별히 이렇게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6월 6일 날도 강의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는데, 에, 이제 마지막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침에 모닝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외워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영상으로 녹화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의가 두 개로 잘려서 첫 번째 1강, 2강 나눠서 오늘 올려진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두 개, 강의 두 개 전부 다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03 행운 말씀 축구를 또 셋째 주 강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또 상호사 미전과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들을 열심히 암송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기 위고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적용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붙들으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이제 서로 존중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식사 네,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